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고 시기하는 유혹을 느꼈던 경험에 비추어서 오늘 본문 37편을 지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실 시대를 막론하고 악인들의 형통은 성도들에게 언제나 시험거리가 되어왔죠. 악이 이기는 것만 같을 때, 악인들이 형통할 때 많은 시험들을 겪고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왔습니다. 다윗 역시 그런 경험에 비추어서 본인 스스로뿐만 아니라 이후로 악인의 형통에 흔들릴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지혜를 전하고 있으며 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편 37편을 인용하셔서 팔복을 설교할 때 인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특별히 인용하시기도 하신 바 있는데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그 지혜를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 37편의 구조와 형식은 각 구절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시작되는 형식을 가지고 있고 또 두 구절이 하나로 묶여진 답간체 형식도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살펴본 36편과 연결되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36편은 이렇게 끝맺었었죠. 12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그리고 시편 37편은 악인들이 넘어지고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되는지를 상세하게 보여주기도 하죠. 그런 까닭에 오늘 본문 역시 지난 36편과 비슷하게 시편 1편과 유사한 구조, 즉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며 풀어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이 37편이 의도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바로 성경의 관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영혼의 관점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먼저 1절은 이런 일들을 보면서 불평과 시기를 하지 말라라는 직접적인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불평하지 말라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 1절과 7절, 8절 이렇게 세 번 나오게 되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태우다, 뜨거워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그 뜻을 가지고 있지만 문맥상에서 분노를 표현하는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죠. 즉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불평하지 말라라는 것은 타오르듯이 분노하지 말라는 그리고 시기하지 말라는 표현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타오르듯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까? 2절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 즉 일시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그들의 형통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화려해 보여도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권면은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의 형통함에 휘둘리기 쉬운 존재인지를 잘 알기에 강조하듯이 나오는 그런 권면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다윗은 이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권면합니다. 첫 번째 권면은 위를 보라는 것이죠. 위, 즉 위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이 위를 보라는 권면은 오늘 본문에서 5가지로 좀 더 상세하게 상세한 권면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것이죠. 불평과 시기의 유혹이 있는 중에 우리는 살아가죠. 그런데 그런 유혹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마침내 모든 것을 신원해 주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런 불평할 수 있는 불평과 시기의 유혹 속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영적인 힘과 안전을 얻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들을 먹이시니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주시는 것으로 족한 줄 알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신뢰하라는 것이죠. 또 4절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위를 보라는 두 번째 권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증거입니다. 즉 신뢰하면 기쁨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것에 대해서 억지로 정말 내가 신뢰해야만 하니까 신뢰하겠다라고 꾹꾹 참으면서 정말 너무나 슬프고 또 무너질 것 같은데 억지로 버티면서 신뢰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이 기쁨으로 이어지는 그런 신뢰를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또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위를 보라는 세 번째 권면은 하나님께 내 길을 맡겨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맡기라라는 단어는 본래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멀리 굴려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맡기는 것은 다시 내게 돌아오지 않는, 그 걱정을 맡겼든 내 근심을 맡겼든 어떤 일을 맡겼든 간에 맡기면 그것이 다시 내게 굴러오지 않도록 던져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맥락 속에서 권면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고 하신 것이나, 베드로가 그의 서신에서 염려를 다 맡겨드리려고 권면하였던 그런 권면들이 다 이것과 비슷한 맥락인 것이죠.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언제나 맡겨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 맡겨드린 것은 다시 내게 돌아오지 않도록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약속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신뢰하고, 그럼 신뢰하심으로써 이 땅에서의 괴로움과 염려, 불평, 시기, 이 모든 짐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위를 보라는 네 번째 권면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내 길을 다 하나님께 맡겼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잠잠히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잠잠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모든 것을 조용히 감당하겠다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찬양이나 여러 가지 표현들의 신앙 고백하시는 그런 표현들 보면 잠잠히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렸으니 이제 그 맡겨드린 일이 성취되기까지 있는 모든 일들은 내가 조용히 감당하겠다라는 마음의 자세로 우리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잠잠히인 것이죠. 참고 기다리라라는 이 표현은 결국 하나님의 간섭을 기다리는 것. 좀 더 근래에 말씀드린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이럴 수 없거든요. 하나님 손에 완전히 맡겨드리는 것도 불가능하고, 우리가 맡겨드릴 수 있게 점차 맡겨드릴 수 있게 되는 영역이 커지는 것은 모두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께 무엇인가 완전히 맡겨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결국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든 통제하려고 하고 뭐든지 내가 관여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 세상에서 혹 그런 것들을 훈련을 통해서 절제하려고 애쓰는 노력도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잠잠히 참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즉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잠잠히 기다릴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심령이 때로는 요동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을 잠잠히 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자세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복을 그치고 노를 바라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위를 바라보라는 다섯 번째 권면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는 것이죠. 여기서 분과 노는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 인간의 아이러니인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절감하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또 생기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땅의 악하고 부조리한 현실들을 마주할 때 생기는 일들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지,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볼 때 때로는 원망하고 납득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분과 노가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이죠. 요즘 새벽에 욥기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욥도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알고 있고 믿고 여전히 고백하지만 그러나 자신이 납득할 수 없는 내가 물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는 없지만 완전한 의인이 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유별나게 가장 극심한 이 고통을 당할 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선악의 계량 이런 계량을 할 때 그런 우리의 판단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판단에 납득이 안 되면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많이 있어왔고 성경에서 욥을 포함하여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이런 원망들을 때론 하면서 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의 부조리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책임, 이 세상의 창조주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그런 원망이 모든 인간들의 마음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들도 그러하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충성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라는 의문이 증폭되며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시는 분은 아니시고 그런 마음 자체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불평을 강권적으로도 멈추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불평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사실 저는 죄인, 단순히 죄인이라는 표현보다는 반역자라는 사실을 더 즐기는데 반역자라는 사실을 있게 만들기 때문인 것이죠. 애초에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불의와 부조리함, 수많은 고난과 환난들이 들어온 이유 자체가 인간의 반역 때문이라는 사실을 자꾸 인간들은 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책임지셨어야지. 왜 이렇게 불의하고 왜 우리가 죄를 짓게 하셨을까라는 원망까지도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반역자라는 사실을 잊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시선을 갖다 고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앞에서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날마다 되새겨야 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사귐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에 동참함으로써 이 불평을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불평하고 시기하는 일을 그치기 위해서 위를 보라는 권면 외에 또 하나의 권면을 더하는데 그것은 앞을 좀 더 표현하면 장래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영원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2절에도 언급되었듯이 그들의 결국은 정해져 있으며 그들의 날은 길지 않다는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형통해 보여도 그들의 날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그 형통은 영원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날은 결국 아무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10년, 20년, 100년, 200년, 1000년, 때론 1000년을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처럼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이겠지만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결국 악인들은 끊어질 것이고 잠시 후에는 없어지며 없을 것이라고 9절에서 11절에 걸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들은 성공하고 있고 번영과 평안을 누리는 것 같지만
진실로 악을 행하는 그들은 끊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상태는 지속되지 못하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들의 있었던 자리를 찾아낼 수 없을 만큼요. 12절 이하에서 이어지는 모든 말씀은 다 결국 멀리 보라는 겉면에 연결됩니다. 멀리 보아야 불평과 시기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짧게 볼 때 당장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볼 때 내 눈앞에 있는 장애물이 때로는 올해 표이기도 하죠. 산을 바라보면 산은 너무나 크고 도무지 우리가 옮길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장애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바라보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너머를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고 더 나아가 영원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불평과 시기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짧게 볼 때는 사악한 자가 번영을 누리는 것 같고 의로운 자가 그들의 손에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진정한 만족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징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인생이 선명하게 엇갈리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된 자이고 그가 온유한 자이며 결국 영원히 땅을 차지하는 자이며 마지막에는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39절에서 40절에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세상은 지금 내 눈앞에 현재가 미래를 결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뉴스나 뭐 여러 가지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공지능부터 시작해서 세계 정세가 급변하는 것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정말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말해요. 사실 그런 뉴스들이나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 이야기를 듣는 저도 참 마음이 불안해지거든요. 근데 세상은 자꾸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려주는 것이죠. 지금 급하니까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당장 선택하지 않으면 당장 지금 이 현실에 너희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올인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미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하라고 지금 이겨야 되고 지금 선택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채찍질을 하는 것이죠. 교회도 세상 우리 사람들 성도들도 이런 세상의 말에 흔들리고 조급해지며 그래서 또 불평과 시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외쳐도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속삭이고 외쳐도 그렇지 않다라고요.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이 세상의 그런 이슈들, 그 세상의 기술, 이 세상의 뭐 힘 있는 자들이나 혹은 뭐 여러 영향력 있는 자들이 선택하는 그런 선택에 따라서 그 일들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설사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도들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동일한 것이죠. 악인이 의인을 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의인을 해하려고 이를 갈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비웃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웃은 인생의 멸망의 날은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14절은 현재 내 눈앞에서 내가 보고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악인들은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힘없는 자들을 협박하고 제압합니다. 의로운 자들을 죽이려 들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기 쉬운 것이죠. 그런 자들의 힘과 권력과 부를 또한 시기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저런 부와 권력과 그런 힘이 있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라는 시기심이 우리에게 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15절에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그들이 정직한 자들을 향하여 빼어든 칼은 그들의 양심을 찌르게 되고 그들이 의인을 향하여 당긴 활은 부러질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 지금 현재 자신의 눈앞의 일을 현실이라고 여기지만 성경은 미래의 현실을 함께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 오늘 본문을 시편 37편을 적은 다윗을 포함하여서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현실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약속된 아들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고 모래알 같이 많을 것이라고 하실 때 그것을 믿었다라고 말하죠. 그것은 아직 내 눈앞에는 아들 하나 주어지지 않았지만, 혈육 하나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미래 장래를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다윗 또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장차 메시아께서 내 혈통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정말 내 주가 되셔서 그 보좌에 앉으시려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미리 고백할 수 있었던, 찬양할 수 있었던 그런 고백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현실에, 내가 지금 쫓기는 이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 있는 장래,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언약이 마침내 성취될 그 장래를 바라보는 믿음에서 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절에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히브리서 11장 1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으로, 우리의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을 받는 것이죠.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진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위하여 그 구원의 구속사에 동참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그 보혈에 예수님의 그 보혈에 우리 또한 동참한 것으로 인정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속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믿음은 그저 단지 우리가 구원을 얻는 수단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에 기반하여서 그는 그 현실의 절망적인,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가 정말 절망적인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그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편 37편이 우리에게 전하는 권면도 이것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본문 16절에 동의하며 고백하게 됩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아멘. 이 고백은 결국 다윗이 앞서 16편에서 고백했듯이 자족함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시편 16편 6절에 내게 줄러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이 이런 자족의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의 자족함에 이르면 우리의 불평과 시기는 결국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의 말씀은 악인과 의인의 대조되는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예를 들면 21절에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라는 빚의 유무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빚이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빚이나 혹은 소유와 상관없이 이기적이냐 혹은 베풀며 사느냐라는 그 성품이 그 근본부터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성품의 차이는 자본주의 세상인 이 세상에서, 오늘날에서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죠. 시간 관계상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시편 37편은 34절에 여호와를 바라고라고 말하고 40절에는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라고 마무리합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때론 세상이 부럽고 우리의 현실에 불평이 생기기가 너무 쉽고 그럴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성품을 기억하며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멀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먼 장래 그 영혼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성도인 사람들의 삶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며 전능하시며 마침내 선을 이루사 우리를 신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늘 신뢰하시면서 이 땅에서 주어진 우리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여 주셔서 때로는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에게 불평과 시기가 닥쳐올 때, 그 유혹이 우리를 흔들 때, 그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에 휘둘리는 자들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향하여 인도해 주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영혼의 세상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채워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의 고백을 위하여, 더 나아가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권능을 공사하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편 37편을 통하여서 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며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 하나님의 불평과 시기가 가득 찼던 주 하나님 아버지의 고백과 주 하나님 아버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그 순간을 넘겼는지, 그 유혹을 이겼는지 주 하나님 아버지 그 고백과 권면을 우리들이 되새겨 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기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 하나님 아버지 납득이 되지 않아서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억울하여서 주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술에 불평을 담고 주 하나님 아버지 시기함을 담고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분노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일들이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은혜를 입은 자인데 주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주 하나님 아버지 한이 없는, 주 하나님 아버지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입은 자인데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그 분노가, 우리의 불평이, 우리의 시기가 때로 그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 하나님 아버지 불경한 마음을 품게 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윗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면을 전해주시는 것을 되새기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권면들을 날마다 되새기며 주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늘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위를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미실 그 손을 잡으며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그 사귐에 주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여 우리의 입술이 주 하나님의 찬양으로 주님을 고백함으로 주 하나님 아버지 예배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은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어서 주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향기로운 주님을 향한 예배, 주 하나님의 주님의 향기로 존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되새기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몰랐던 사실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다 알지만 때로는 이 세상의 우리의 현실, 우리를 흔드는, 우리를 유혹하는 이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분과 노를 품게 되기도 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오늘 말씀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듯이 앞으로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를 날마다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며 그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 속에서 그 영혼을 바라보며 누리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입술은 찬양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향기로운 향기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